오늘부터는 기독교 강요 4권에 들어갑니다. 4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교회론을 얘기를 해요. 저기 4권의 교회론을 개관을 한 다음에 1장 가정학교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4권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에서 13장은 교회론, 14장에서 19장까지는 성례론, 20장은 국가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초대하신 겁니다. 이 사귐에 머물게 하시는 또 외적인 수단이 이 4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 사업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과 시민국가론을 다루고 또 교회와 국가 모두 입법, 행정, 사법의 관점에서 논의가 됩니다. 특히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함께 논의하면서 참 교회는 양자에 대한 이 바람직한 인식을 통해 그 일치를 추구해야 함을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수직적인 진리와 수평적인 사랑이 모이는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례의 언약성과 이 공통성이 함께 강조돼요. 그 마지막 장에서 다룬 이 시민국가에 대한 교리도 이런 가시성과 비가시성, 수직성과 수평성의 기초에서 전개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는 이신칭의 진리를 밝혀낸 시 루터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스위스 개혁자 쯔빙글리는 카톨릭과 싸우다 죽고 존 칼빈은 새로운 개혁교회의 그림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칼빈은 이 교회의 기초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선택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그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한 문단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우리는 선택된 자들의 총수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교회가 한 교회며 연합체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 이렇게 한 문단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도자며 통치자요 또 머리가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 여러분 교회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 하면 하나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왕국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입니다. 그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있잖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한 머리의 의지에 한 몸으로 자라가며 그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결합되어 함께 지어갑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며 같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영생의 유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연합체는 또 거룩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수만큼 교회의 지체들이 받아들여지며 또 그들은 모두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유일하고 또 보편적이며 또 거룩해요. 칼빈은 이 연합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한 몸이라는 개념을 부각시킵니다. 또 이건 결혼과도 유비가 돼요.
우리 에베소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BC가 아니지. AD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교회의 유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이 선포되었어요. 칼빈은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이곳에서 유일성, 보편성, 거룩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사도성에 대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를 비판하는 곳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은 지상의 가시적 교회와 함께 미래 택함받은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비가시적 교회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가시적인 교회와 더불어 비가시적 교회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오직 이 가시적인 교회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분별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인침을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에베소 1장 13절 볼까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 자신의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기초하며 또 그 선택에 따라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택과 소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작정되었어요. 따라서 그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한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만이 미래의 기업을 분기수로 받아요. 또 교회가 보편적 우주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또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을 또 키워가기 때문에. 사실 존 칼빈은 루터나 멜랑이톤, 쯔빙글리 등의 선배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집대성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개혁교회 설계도를 그린 겁니다. 정통 개혁교회 원형과 원리를 알려면 기독교 강요 4권에 나오는 교회론 연구는 필수예요. 성례는 말씀과 함께 가야 하며 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례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잊지 말 것은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서로 나누게 된 것은 성례에 대한 의견 차이예요. 교회사를 보면 항상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져요. 이 가톨릭은 성찬에 쓰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이 화채소를 주장합니다. 그 반면에 개혁교회는 기념설이에요. 또 찌빙글리는 성례는 하나님의 기념과 상징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7개잖아요. 뭐 신품, 혼배, 영성체, 조부, 세례, 고해, 전진 그렇게 7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칼빈의 주장은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수단인 동시에 은혜를 인치는 규례로 봤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나타남, 은혜의 인침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하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야말로 성경이 말한 성례를 가장 명확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지만 성례는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일반 교회는 뭐 1년에 뭐 적게는 뭐 2번, 많게는 12번인데 사실 매주 하는 게 좋습니다. 은혜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방편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통치에 치중하다 보면 국가 통치의 중요성을 또 간과하기가 쉬워요.
심지어 국가를 필요악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잘못된 겁니다. 근데 칼빈은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품고 섬기는 역사의 주역들이기 때문에 건전하고 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어머니와 같아야 합니다. 낳고 기르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머니 같은 교회 품에 모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품 속에서 양육을 받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낳고 기르고 교육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듯이 성도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마지막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 공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공예는 둘 셋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또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영생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은 형제적 일치를 이루며 형제적 사랑을 나눠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도의 교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연합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열매를 맺어요. 교회는 선택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존속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에 초석을 놓고 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는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품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진리와 함께 있어요. 또 교회 지체로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연합체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 받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말은 은혜의 다양성이나 개인적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성도들에게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직 천사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것이 되었잖아. 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과 영원한 축복에 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 약점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갈 보조기관인 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학교와 같아요. 평생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교회에 맡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성한 신자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교회에 당신의 대변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변해 말씀을 설교하며 가르치며 교회를 다스리며 봉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는 사람의 혀와 입을 사용해서 그 지체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를 통한 말씀의 임재였어요. 그 구약 선지자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얼굴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곳에서 안식하시며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그곳에 예배와 찬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속에 비춰주기를 간구했어요. 그게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천상의 교리를 듣고자 함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르치는 직분이 사도와 교사에게 부여되지만 오직 성령의 감화를 듣게 하시고 듣는 자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 됨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님의 품에서 생명의 도리를 배운 자녀로서 아버지의 질서에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친히 하세요. 우리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교회의 일꾼들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들에 의해 복음의 씨가 효과적으로 뿌려지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목사와 교사들의 입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 회중들의 믿음을 일치하게 하고 순종케 해서 당신에게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외적인 수단에 매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평범한 방법으로 매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것을 교회의 어떤 교육적 사명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묵상하며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기 이렇게 되면 치명적 오류에 어떤 올무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목사와 또 교사를 거부해요. 어느 시대나 있는 불경고하는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순종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말씀을 맡은 목회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선포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성을 조명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자기의 공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예정교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가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불가견 교회라고 합니다. 반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교회 혹은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교회는 가견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견 교회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성찬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특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미서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그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밀한 판단은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요. 그러므로 무조건적 선택 외에 이 불가견 교회 표징이 따로 없어요. 성도의 신앙이 선택에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확신이 선택의 조건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사랑만을 저울에 올리실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처럼 보여도 공적인 재판으로 출교하기 전에는 그들을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도 이의가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표지를 갖고 있으면 참 교회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과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거행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표지만 있으면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듯 그 지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흠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봐줄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교회라는 이름을 빼앗지 않았어요. 교회의 결정은 분열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더러움을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첫 관문이 바로 죄의 용서잖아요. 우리는 평생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다윗이나 베드로는 용서가 없었다면 성경에서 지워져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절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마태복음 26장 74절 베드로 얘기 있잖아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교회가 거룩하다는 뜻은 매일매일 전진하면서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매일매일 전진하여도 그 거룩함의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건전하고 온전한 교리를 보존해요. 비록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교리에 서 있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배교와 다름이 없어요. 절대적인 교리들을 버린 교회는 또 죽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교리들을 버린 교회들도 많아요. 정통교회 안에. 교리를 부정하는 터부시하는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명목상의 교회일 뿐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섭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교회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전진을 하도록 하셨어요. 무엇으로? 교리로.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의 보물을 맡기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각 경건에 이루는 이 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보물이라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지난 동안 교회의 섬김과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믿음의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자녀라고 했어요. 그게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성도는 율법하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이 모성적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자비에 있어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교리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곧 그들의 교훈 위에 세워졌어요.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교회는 머리신 그분에 부착하는 한 진리의 연합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앙인이 완전하지 않듯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오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분쟁과 시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은사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며 성도들의 연합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지만 여전히 거룩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유엘서 3장 17절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교회는 날마다 진보함으로 거룩해요. 그러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상 교회가 성화의 증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존재는 인정하세요. 갈라디아 지방에는 다른 복음을 뚫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 온전한 순결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존재한다고 전합니다. 그 갈라디아 1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는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요 쉴 곳이 됩니다. 우리 시편 132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각자는 자기의 신앙을 살피기도 하되 우리 고린도서 11장 28 말씀처럼 자유로 판단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아니면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다른 교회를 옮기시던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표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세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중보하시는 성자의 공로와 또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매일 사함을 받아요. 우리 신명기 30장 3절 4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지체의 허물과 불법을 이유 삼아서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열쇠의 권한은 복음을 전하고 그 약속으로 성도들을 건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대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